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이렇게 2023년도 후반기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원주민들 아마 그분들의 도움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정복을 했지만 사실은요, 그분들의 고마운 도움도 받았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씨앗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농법도 익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첫 소산,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발원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그들은 이모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을 했었던 그들이 아마 전반기를 보내면서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하였던 것이 기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통 맥주절의 일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적용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워간다라는 그 측면, 사실 그 측면이 강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이 맥주절은요, 수확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절,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은 경우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로 번역을 했지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할 때 이 맥주는요, wheat harve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wheat harvest는 무엇이냐면 밀의 추수예요. 밀의 추수. 맥주절 하면은 보리의 추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로 돌아가면은 wheat harves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의 추수라고요? 밀의 추수, 밀의 추수. 그래서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은요, 밀의 추수입니다. 밀의 추수.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이제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죠. 소맥을 밀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대맥은 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폭넓은 의미 속에서 맥주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절기는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의무감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해 드리자고 한다면요,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도 일컫습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일컫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77절.
77은 49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오순절인데요,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6월절 이후에 오순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면은 굳이 날짜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굳이 날짜로 따지자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순절을 지키자고 한다면은요, 맥추절을 지키자고 한다면은요, 날짜로 계산하면은요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날짜로 따지자고 한다면은요, 맥추절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오늘이 아닙니다. 언제냐면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사실 굳이 날짜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5월 25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땅에 토착화를 시켜 나가면서, 물론 기원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가지고 왔지만 이 땅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토착된 것입니다. 토착된 것. 어떤 의미가 강한 것입니까? 전반기를 보내고, 그렇죠?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열면서 가장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자?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열자. 그런 측면에서 토착되어진 의미 속에서 우리는 맥추절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6월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5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신약적인 의미는요, 무엇이 강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언제요?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에클레시아, 신약교회가 탄생이 되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해가 없는 가운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시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특히 신약적인 조명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품으면서 우리는 또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환상을 자주 봐요. 그런데요, 그 환상도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요, 꿈을 자주 꿉니다. 영몽을 자주 꿉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 안에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요,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시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요, 누군가 꿈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혹시 그 꿈 꾸실 때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그 옆에 강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1%의 영몽, 그 영몽을 인정한다. 하지만 99%의 개꿈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1%의 영몽도 버린다. 왜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의 영몽마저 나는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나,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열매이고 교회가 열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복된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나, 그 변화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결실 중에 결실, 열매 중에 열매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해가 있는 가운데 일반적인 맥주 감사 주일로서 오늘의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할 때에 먼저는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굽이굽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를 건너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제하고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겠고, 과거를 제하고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옛날은 기억해서 뭐합니까? 고생한 흔적뿐인데요. 여러분, 고생한 흔적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 끝에 병이 왔다고. 그런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라 사랑주의를 지켰어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해외 선교회 총무 목사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침례교회가 전국에 2,300교회가 있는데 이 홍성 땅에서 그렇게 6.25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민족의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 사랑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유교의 아픔이, 그 처절한 절규가 잊어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품고 사랑하되 그 아픔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일본을 품고 사랑하되 그 아픔의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겠지요. 중국 땅을 품고 사랑하되 그 아픔의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이처럼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네,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단을 들고 그 첫 소산에 대하여서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소산이 있게 되어진 것은 바알신의 덕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수고할 수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어떤 경우에 지치게 될 때, 어떤 경우에 잠깐 이렇게 아픔을 경험할 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콜록콜록 재채기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양말을 쑥 신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소소한 일상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꿀밤을 탁 주면서 야, 이 녀석아, 정신 가져라, 정신 차려라 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잠언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요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개미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개미를 선생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심지어는 개미를 선생님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더더욱 와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수고 때문에요, 근심하지 마세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 수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그 어떤 양약보다 더 좋은 양약이래요. 그 수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고 감사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예, 성가대 맞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감사하시죠? 아멘. 그 수고가요, 지겨운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수고 때문에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수고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시되 감사로 하시고요, 그 수고를 하시되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피차 간에도 덕이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것이만큼 큰 양약이 없거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수고의 결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내가 A학점을 맞게 되어진 것, 그것은 내 덕이 아니고 주님의 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까? 후반기를 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덕이 아니고 주님의 덕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더욱더 활짝 여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열매 중에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복된 결실입니다. 또한 열매 중에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열매 중에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열매 중에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변화되어진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의 기원을 살폈어요. 어쩌면 맥주절의 기원이 없이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성도로서 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언밸런스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맥주절의 기원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복된 믿음의 발자취를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